할렐루야, 아멘. 네, 또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롤모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도님들보다 어린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 살면,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해서 우리는 롤모델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신앙 역시 우리에게 정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역시 신앙의 롤모델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다시금 재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롤모델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롤모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또한 그와 같이 바로 서서 믿음의 살기를, 믿음의 그 결단을 삼는 오늘 말씀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롤모델로 쫓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리며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였던 자, 오늘 신앙의 롤모델은 다윗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을 롤모델로 따라가곤 합니다. 저 역시 다윗은 제 인생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철학, 이 모토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자기의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정말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이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다윗이 저는 너무나도 닮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또한 어떤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는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이후 6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다윗은 7절과 12절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 그의 고백인 8절을 함께 읽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8절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 스올이 등장합니다. 이 스올이 뭐죠?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여기서 고백하는 찬양이 뭐냐? 정말 지옥과 같은, 스월과 같은 그 극심한 상황,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즉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대로라면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로워도,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이후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 다윗의 이 찬양은 이 13절 다윗의 고백,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또한 함께 우리 16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날, 즉 죽기까지,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 이 시편 139편이 쓰여지던 시기는 이 다윗의 노년기입니다. 즉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다 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바로 정말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면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셨고 복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역시 다윗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앞쪽을 보면 이런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특히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나의 즉 내가 말하는 모든 것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제 마음 한켠 가운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이 확 와닿자 마음 한켠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8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 정말 직접 창조된 인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오늘 말씀 살펴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모르게 숨었다라는 거죠. 왜 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것, 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숨게 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그리고 그들은 숨어 있다가 들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저기 저 뱀이 저희를 깼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 명확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습관은 숨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짓자 그 하나님을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계속 숨게 되면은 우리는 뻔히 압니다. 심판받는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숨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 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오늘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할 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찬양을 바라볼 때, 혹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덜컥 두려워짐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내가 정말 지은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나아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 망설여지고, 저 역시 그러한 삶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복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을 쫓으며 산다고 하지만 내가 내 입술로 정말 옳지 못함, 하나님께서 원치 않음을 고백하였을 때, 그리고 나의 행동이 정말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그때 바로 기도가 나오기는커녕 정말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숨어버리는 제 모습이 오늘 정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고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을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기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 확증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다짐을 얻으며 이 시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하는 건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나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이미 다 멸하여 된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라는 그 다윗 역시 사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론 그도 숨었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자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꾀와 자신의 이런 머리에 나오는 생각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그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명확히 발견하고 찾게 되었을 때 그 즉시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든 노년의 다윗은 오늘 그래서 그 죄와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아멘.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악인, 이 죄, 이 모든 것 반드시 멸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걸 아니까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심판하십시오, 멸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죄 앞에서, 그 악한 것들의 앞에서 현재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죄를 멸하십시오. 자신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양하는 오늘 다윗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숨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때 나의 죄로 인하여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이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복이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39절 말씀, 마지막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 그 말씀 23절과 24절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하나님의 그 성격, 그 전지전능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았던 다윗이 마지막에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의 삶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알아요 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찬양, 소망을 두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오늘 믿음의 롤모델 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으며 자신이 충만히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을 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윗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소망을 두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의 노년 때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합당함을 받았던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합당한 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위, 혹시 이런 하나님이 때론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때론 나의 이런 모습은 모르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그리고 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바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위로를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까? 바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위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정확히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러면 누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두면 분명한 삶이 옵니다. 무엇이죠? 그분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것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찬양, 그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처음 찬양했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리. 주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 그 이름 예수, 그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떠한 힘듦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갈망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우리의 모든 힘듦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께서 단련하신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주님,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심, 그로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끄러운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오직 주님만을 평생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발견될 때 아버지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정말 저주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갈망하며 열정을 다하여 찬양했던 이 순간이
우리의 평생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는데 부끄러워 숨을 수 있지만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나니 주의 보혈로 다시금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평생을 정말 세밀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